갑자기 오늘 내 통장에 500만 불이라는 돈이 입금된다면 너무 생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부터 입금되었는지, 도대체 누가 줬는지는 전혀 모른 채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 돈이 어떻게 나에게 입금되었을까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신고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잘됐다, 정말 이 돈이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풀리는 일도 없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사고 싶었던 거 막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집을 바꾸시려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차를 바꾸시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누가 다시 가져갈 바가 얼른 다른 은행에 갔다가 넣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내부 직원의 실수로 우리 사주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잘못 지급하는 배당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뉴스 들으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사주 283만 주에 대해서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지급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한 주당 당시 시세로 3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주면 4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죠. 이제 이 주식을 거의 한 주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주를 가진 사람은 4억이고요. 100주를 가진 사람은 10억입니다. 총 283만 주에 1,000주씩 배당이 됐으니까 이제 28억 주, 이걸 계산해 보니까 112조가 넘는 돈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주식은 주식이고 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난 사람 중에도 아주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빨라가지고 이 잘못 지급된 돈을 바로 현금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28억 중에서 이제 0.18%에 해당하는 500만 주 정도가 바로 매도가 된 겁니다. 거의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자신의 주식이 더 늘어나는 것을 알자마자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겼습니다. 이 매도 금액이 한 2,0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계산해보면 에버리지로 60억에서 70억에 이르는 돈이 된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500만 불 이상이 돈이 된 것이죠. 이런 이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행복한 꿈에 부풀은 단꿈을 꾸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요트를 사고, 나는 이제 이런 차를 굴리고, 얼마나 행복한 꿈이 얼마나 갔을까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실수를 알게 된 회사가 10분 만에 실수를 깨닫고서 이제 잘못 지급된 주식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판매된 주식을 모두 되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들은 오히려 수익을 손에 넣기는커녕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식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상 점유 이탈 횡령죄에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측으로도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팔았던 주식을 다 도로 사와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그대로 사올 수 있으면 좋은데 벌써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만큼의 차액을 자신의 돈으로 갚아야 되는 금전적인 손해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일확천금의 꿈 일장춘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재산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불이익에 취득했던 이 사람들, 이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정이 의롭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 휘황찬란한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삶,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듭난 인생,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죄를 대적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복된 존재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믿는 무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러고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바로 다르다는 소문, 거룩하다는 소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붙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다른 이름 무엇이 있으십니까? 덕 멜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성경 번역가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브라질의 풀니오라는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선교사를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The White Man. 근데 이 칭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백인은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오에 찬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멜런드 선교사님 부부는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주는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달라진 겁니다. The respectable white man.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더 그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불렀냐면 백인 인디언, 더 white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어느 날 멜렌드 선교사님이 한 원주민 소년의 상한 발을 씻겨주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것을 보던 원주민이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이 어딨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The man God sent.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브라질의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내가 말할 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내가 봉사할 때 그리스도가 봉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장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기 아버지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갈 때 우리 땅이라는 곳이 고향이라는데 다 떠나고 여기로 왔대. 왜 왔대? 몰라. 갑자기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 떠나라고 했대. 하는 것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주변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려움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제 전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것 같이 할 때 결국 이 영광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복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는 언제 민족을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아브라함 때에 들어서는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까지 내려가서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며 살아갔을 때 400년이 지난 후에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자라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민족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이만 팡팡 낳는다고 이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삭하고 또 에서와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민족에 나중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만 계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라고 부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부흥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부흥,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증권의 그 갑작스런 발 앞에 눈앞에 이득에만 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손해가 돼서 돌아온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고 의로운 절차, 과정을 거친 부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아니라면 그 부흥은 결국 우리에게 해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부흥, 인간적인 모임, 세속적인 그런 성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찬란하고 높았지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려오시면 다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반짝하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혹시 조금 더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는 교회, 다른 인간적인 프로그램, 사람 끌기 위한 어떤 흥미로운 아이템, 그런 반짝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모아 주십니다.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형록입니다. 이분이 프로필이 조금 특이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팀 하스의 회장이면서 동시에 갈보리 비전 교회 팀 목사이십니다. 12살 때 도미한 이후에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29세 때 유명 건축 설계회사 부사장까지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31살의 어느 날 뉴욕을 향해 가던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방면으로 해봤지만 결국 남은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직 25%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건강한 심장으로 10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고 하염없이 심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꼭 맞는 심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심장을 기다리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구원을 선물을 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자선단체를 돕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장을 기다리다가 5개월 만에 결국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담당의가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당신에게 아주 잘 맞고 건강한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영록 회장이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또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의사가 망설이는 눈치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문득 꺼내는 말이 옆방에 어떤 젊은 여인이 갑자기 헬리콥터를 타고서 실려왔는데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이 여인은 이틀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 회장이 3초 만에 의사 선생님 그렇게 보더니 그 여자가 확실히 죽습니까? 그리고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곧 죽고 자신은 한 1주일에서 3주 정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 회장이 한 말이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그렇게 그녀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 그 수술 이후에 그녀는 살아서 태어나고 하 회장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좋지 못한 상태의 심장이 오게 됐는데 워낙 위독했기 때문에 일단 이 심장 가지고 이식 수술을 합시다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의 심장을 가지고서 6년을 더 살고 그 후에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16년이 또 지났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딸들과 함께 산책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바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개의 혈관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혈관을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심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은 한 사람에 2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벌써 심장 이식 수술 2번이나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의사가 기억나세요? 당신이 처음에 당신에게 맞는 좋은 심장을 다른 여자에게 기증했고 그 후에 상태가 나쁜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못한 심장은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심장을 한 번밖에 이식받지 못한 겁니다. 당신은
한 번 더 심장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요. 지금도 건강히 또 경영하며 사역하며 계십니다. 이때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참된 희생은 기적을 낳는다. 참된 희생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세운 이 기업의 이름이 팀하스입니다. 팀하스. 이 팀하스의 모토가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잠언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바탕으로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잠언 31장을 보여주면서 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면접을 본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입사했던 사원들도 나중에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안에 마인드셋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이 기업이요, 미국 동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하 회장은요, 오바마 행정부 때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이사로 임명이 됩니다. 국립건축과학원은 보니까 모든 건축 관련 기관들을 총괄하면서 미국 건축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그런 자리인 것이죠. 하 회장이 이 페이버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친구들도 제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공한 건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때 심장 이식을 양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희생하라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 편한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희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 다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났을 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